이제 오늘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을 위해서 그동안의 2주간 주일 예배에 집중적으로 사실 이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각 성경들을 간략간략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실 오늘부터 들어가는 이 본론적인 설교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매우 중요한 그런 설교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우리가 읽었거든요. 마지막 절. 그 다음에 몇 장 얘기했어요? 당연히 신명기 34장이죠. 신명기 34장은 어떤 장이냐 하면 이제 모세가 죽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는 장이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 신명기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언도 맨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마지막 절인 29절이에요. 본문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모든 유언을 하고 그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인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는 말이에요. 참 너희들은 좋겠다,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할 것이다, 참 부럽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 세상 살면서 부러워할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부러움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세일지라도 부러워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에 그 후손들이죠. 지금 남아있는 자들, 지금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부러워하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29절입니다. 한 절이죠. 그런데 29절 이 한 절 속에는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냐? 첫째는 지난 과거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난 과거에 너희들처럼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처럼 역사해 주셨던 그런 민족이 있느냐? 지난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직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온 너희들이니 참 행복한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 29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너희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으니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난날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 주셨단 말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이 되었을 때죠. 뭐 70명이면 정말 인원이 소수 아니에요? 70명이 되었는데 이 70명이 60만 명으로 되는 대민족이 되는 그런 그 과정, 점핑,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많이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0만 명이 된 게 아니에요. 그 70명이 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부지런히 애를 낳자. 15살만 되면 장가를 보내자. 그리고 낳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최대한 우리 노력을 해서 한번 낳아보자. 그래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가지고 놀랍게 정말 그 민족이 대민족이 60만 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70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당시에 70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근동에 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딱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몇 년 딱 지나면 반드시 흉년이 올 것이고 그 지역만 풍년이 될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이 70명이 60만 명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 70명을 어디로 갖다가 두시느냐? 애굽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애굽에 우리 이민 갑시다. 애굽은 뭐 꿈을 꾸러 가는 나라이고 꿈의 나라이고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한 사람을 갖다가 먼저 심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을 먼저 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어요? 현상으로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가 막히는 거죠.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약속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도 했다고 그 내 후손 직계인데 내가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뭐 원망도 나오고 뭐 불평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왜?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결코 이 상황은 요셉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득불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가 결국은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70명이 와서 살 둥지를 먼저 틀도록 하시고 먼저 준비를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만일에 그 한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70명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의 방식이었다는 얘기예요. 70명이 60만 명이 되는 그릇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무엇인가 그릇을 준비하는 데에는 누군가가 헌신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먼저 그 작업을 하시죠. 그릇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요셉 입장에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명이 애굽에 가 정착을 하죠. 그런데 400년 만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되어버리죠.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70명이 400년 만에 대민족이 되는 데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을 많이 낳읍시다. 우리 무조건 장가를 일찍 보냅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 사람들은 지난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민족이 되게 하셨는지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오늘 모세의 얘기가 뭐죠? 그러니 행복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그런데 70만 명, 6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림, 빅피처를 그리셔요. 이 60만 명이 가서 사는 새로운 나라, 완전히 독립된, 지금 현재는 뭐죠? 노예이고 종입니다. 그러니까 때 가지고 노예이고 종인 동안에는 그 나라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바로의 다스림이. 여러분,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바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빅피처를 일찍부터 그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지목하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지목을 하신 거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런데 왕과 백성만 있어가지고는 나라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시느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통해서 법을 제정하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법대로 살아라. 이게 왕이 있고 법이 있고 이제는 국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살아야 될 그러면은 땅인데, 이 땅도 어느 날 갑자기 우당탕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고, 그 계획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누가 들어있느냐? 아브라함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대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했느냐? 바로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설교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엄청난 민족을 이룰 수 있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너희들은 참 행복한 자들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없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난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러니 참 좋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이 얘기는 아브라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구약, 신약,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약속의 말씀, 신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들 줄 아는,
언약을 붙들 줄 아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계속 이끌어 주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셔서 결국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꽉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우리에게 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주일날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가득한 채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저 터덜 왔다가 그저 앉아서 예배 자리나 따뜻하게 데피고 가서는 언약의 말씀을 언제 우리가 붙들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기대를 가지고 와서 오늘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지 않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감지 마십시오. 되게 피곤하신 분들은요, 딱 한쪽 눈만 감으세요. 그래도 한쪽 눈은 뜨도록 하세요. 되게 피곤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한쪽 반만 눈 감고 반이라도 뜨세요. 그 얘기는 어떻게 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졸거나 자거나 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70명을 애굽에 심었다가 60만 명이 되게 했다가 이들에게 다시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고 계시죠. 언약 때문에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딱 아브라함 혼자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브라함 혼자였을까요? 아브라함 혼자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혼자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데는 언약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숫자예요. 숫자. 그때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았었다. 5천만 중에 하나, 숫자죠. 한 사람만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요,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러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요, 아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그저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다가 숫자 하나로 그냥 있다가 너의 인생을 끝내라,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참 불행한 것이죠. 슬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먹어봤지만 하루에 4끼 먹으면 행복합니까?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들 한 민족이 되겠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시는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평탄하게 비단길처럼 바로 열리는 건 아니었어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위기는 뭐였어요? 바로 애굽에 있던 바로 왕의 마음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왕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진노를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온 지역에 막 개구리가 그냥 가득해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도 안 되니까 이가 막 온 나라 안에 버글거리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막 파리가 온 지면에 가득해버리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떠나게 되죠.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노력은 1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직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위기가 찾아올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넘겨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은 바로 천국으로 갈 길이 열리고 바로 좋아지고 예수만 믿으면 바로 복이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위기도 만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옵니까? 두 번째 위기는 홍해 바다를 만나죠. 이때에 홍해를 만났는데 이때에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모두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본성에 지배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본성에.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모세야, 일어나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켜라.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기가 끝이 났는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외적인 위기였어요. 외부적으로 있는 위기. 다시 말해서 모세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위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홍해 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외부적인 문제이죠. 외부적인 위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정리가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가나안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위기가 반드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다단이 반역을 하죠. 고라와 다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고라와 다단의 특징은요, 본성에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가는데 두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하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또 하나는 고라와 다단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고라와 다단은 본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까지 건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그룹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그룹에 들어있지만 두 그룹이죠. 고라와 다단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냐, 요 라인.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땅을 쫙 쪼개더니 집어넣어 버립니다. 싹.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자들로 하나님 본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본성의 지배를 받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왕 땅을 주고 새로운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면,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의 땅, 풍요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오직 먹는 거, 더 잘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그 다음에 풍요롭게 먹는 거, 본성에만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가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굳이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땅이 묻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결국 그 기질, 본성, 인간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을 40년 다시 광야로 돌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본성에 지배받지 않고 믿음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들, 특징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문을 여는, 모세 이후에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게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인 위기가 끝나면 되는가, 내부적인 위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생을 합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됐다, 그럼 평탄한 길이고 가나안 같은 축복이 주어집니까? 이상한 건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요. 이상하게 허전해. 이제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갈등이 막 올라오고, 자기 내에서 어느 팀이 됐건 단체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느냐? 교회도 소란스러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내부적인 갈등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되,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반드시 내부적인 갈등 또 생겨진다는 것을, 거기까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사시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죠. 뭘 먹어야 될거, 뭘 마셔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결하기를 주시고 무리와 반석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이 본문에 와가지고는 이미 그 일들은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광야 생활할 때, 또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들의 선조를 데리고 오시는 이 과거의 일들이죠. 자, 이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한 절 내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함축되어 있어요. 과거에 말하자면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과거에라는 게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 그러면 오늘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과거가 있었으면 오늘 현재도 있겠죠. 현재는 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방패이시고 너희들의 칼이로다. 자, 당시에는요, 칼이 흔했을까요? 아주 귀했습니다. 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왕이었어요. 왕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귀했느냐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BC 1500년도, 그리고 다윗이 1000년도 이렇게 보거든요. 한 500년 개입이 생겨요.
그래 다윗 때에 와가지고도 칼이 흔했느냐? 500년이 지났어요. 그때에도 칼이 귀하디 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칼 하나도 없이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칼 하나를 제사장들에게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 내용이 있죠. 칼 하나가 그렇게 귀했어요. 그리고 500년 그로부터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칼이 얼마나 귀한.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칼이 되고 너희가 방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칼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현재, 미래에 해당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29절 내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미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 시점부터 앞으로 가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장 처음 만난 대적은 튼튼하고 높은 성 여리고였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여리고가 복종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이 하나하나 복종합니다. 심지어 기브와 민족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려고 자신들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를 참 행복할 것이라고 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형통, 이런 역사, 이런 땅, 가나안 땅이면 행복한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조건이, 행복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그 왕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힘과 미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솟아나는 근원인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세가 그렇게도 부러워할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데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세요? 행복했다고 보시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했으나.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그 파란만장한 자기의 삶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보니까 나이가 많고 자기는 죽어야 돼, 못 건너가 이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민족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도 틀림없이 건너갈 것이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처럼 행복하지 못했어요.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 속에는 꿈에 그리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깊은 회한이 들어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의 후손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리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 원인은 지난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지난날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하는 모세와 그곳에 갔으나 실제로 행복하지 못해버린 이스라엘과 차이가 뭡니까? 오늘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할 것이라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진 못한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답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도 행복할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이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주는 해답이 뭐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힘을 키워야 했던 거예요. 감사하는 힘을 키워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요거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도 한데 그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판단을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걸 키울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키울 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 두 가지 중에서 틀림없이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부러워할 만한 조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요 키우지 말았어야 될 걸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키워야 되는 거는 안 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계속 요즘에 부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힘을 키워라.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힘을 키워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출렁여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초조를 잔뜩 키워놓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또 열심히 살고 저녁에 또 불안과 초조함과 불평과 원망스러움을 또 잔뜩 키워놓고 잠이 들고 상상하다가 잠이 들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를 오늘도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손꼽아서 세어보고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우리 최복성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께서 날마다 감사하자 해서 이렇게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드리면서까지라도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요 정말 이제 제가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하는 게 저녁에 세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키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감사의 힘을 키우십시오. 감사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힘을 키울 것인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꿈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키우지 말아야 되는 걸 키웠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거기에서 새살이 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살이 거기에서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살이 나게 하시고 감사의 힘을 키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